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전도서 제 12장 1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제 12장 1절과 7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 다음에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땅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다시 한번요.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오늘 말씀이 이제 전도서 제 12장 1절과 7절인데 오늘은 신론입니다. 신론. 바로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는 바로 신론의 첫 번째 시간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청년의 때가 되면은 아주 힘이 넘치고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마구잡이로 행합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가 얼마 안 갑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간거라면 80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90 넘기기가 어렵고 100세 넘기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 인생 100년으로 쳐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동안 그 100년으로 친 인생 동안이라도 그동안 아무 사고라든가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때, 어떤 순간에 병이 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불의의 무슨 어떤 일이 있어서 생을 마감할 때도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안 올 것이라고요? 착각 속에 살고 있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경우든 그럴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가 되다 보면 바로 힘이 넘치고 아무리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이 지속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병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죠. 왜? 자기 자신이 지금 있으니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이 한 20, 30대라고 보면은 한 20, 30년만 지나면 그냥 스스로 힘이 빠지고 또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다 약해지고 나약할 때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60, 70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사는 삶은 막 혈기가 왕성하고 막 힘이 넘치는 삶이 아니라 그날 병과 또 사고와 그런 걸 대비하고 조심조심 살아가는 생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과 우주와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돌아갈 곳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께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기억하라. 그것은 바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라. 교만을 버리고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여기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이 몸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신 창세기 말씀처럼 바로 우리 사람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속히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로 나오라는 거죠. 사람이 죽기 전에 병들고 사고 나오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은 본향이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찾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죽기 직전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착각과 망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그때를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모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런 모든 섭리와 법칙과 그런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는, 바로 땅으로 돌아가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을 사실은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활동을 하다가 저녁에 잠들게 되면 완전히 다 쉬웁니다. 죽은 거나 똑같습니다. 죽은 거나 똑같은데 그 잠들고 나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날이 밝아온다는 것.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약 10개월 동안을 태중에 있게 됩니다. 태중에 있을 10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께로부터는 영양분과 소리와 그런 모든 걸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아는 어머니 태중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자기가 보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태중에 있을 때 10개월 후에 자기가 세상에 나갈 거는 걸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10개월이 되면 어김없이 10개월이 되든 안 되든 어김없이 그 태중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엄청난 빛이 있고 엄청난 소리와 엄청난 태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세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길어봤자 약 100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태아 10개월의 생활을 한 후에 무려 100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100년의 생활을 하게 되니까 수많은 걸 보고 듣고 느끼고 하다 보니까 이 보이는 세상, 느끼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꼭 태중에 10개월 동안 살아있을 동안의 그 태중이 모든 것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나 어김없이 매일매일의 예행 연습, 죽는 예행 연습하듯이 어김없이 100년 이내에는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바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고 난 후에 사후에 세계로 나눠지게 되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미리 다 지금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영이 죽어가지고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태중에서 10개월 있다가 나오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인생 100년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 텐데, 매일매일 저녁에는 무조건 잠을 자야 되고 아침에 또 다시 일어난다는 걸 깨달으면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겨울에 그렇게 바싹 말라가지고 다 떨어졌는데 새봄이 되니까 새롭게 잎이 피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여름이 되고, 그게 매년 반복이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항상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없어져 생기고, 자기 자신 인간의 삶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전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단 1도 없다. 오로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피고 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은 분명히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그런 모든 피고 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은 또한 법칙이 있습니다. 정확한 법칙이 있어요. 그 정보가 있어서 그 법칙이 있다는 것도 역시 그 법칙과 그런 모든 걸 설계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 그런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 이미 다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라고 핑계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물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서 항상 악을 행하는 사람을 경멸하게 되고, 나는 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신이 악을 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하게 착하게 살라고 그러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에게 착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져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런 그 죄값의 보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고 난 후에 사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후의 심판을 다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것을 다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양심이요 도덕의식 수준, 양심의 도덕적 의식 수준과 그런 모든 것이 다 바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연쇄살인범이라든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라든가 그런 히틀러, 그러면 스탈린 모태똥이라든가 김일성과 같은 그런 수도 없는 사람을 그냥 무고하게 죽여버리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인생 짧은 시간 살면서 자살하거나 이렇게 말로가 처참하긴 해도 사실 그 사람이 그런 엄청난 죄값에 비하면 죄값의 보응이 너무나 현저하게 작다는 걸 다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죄값의 보응을 받지 못한다면 다들 억울해할 것이며 다들 기분 나빠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죄의 인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존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논리나 이론이나 그런 걸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창조된 것을 보고 니들이 찾아라 하고 얘기하시죠. 말씀하시죠. 사람의 논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백날 찾으려고 해도 안 찾아집니다. 영이 죽어서 보이신 만물의 양심에 수도 없는 것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모든 걸 다 보여줬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요, 감각이 없는 무각한칸 영적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흙이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하셨다.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제1장 로마서 제1장 8절에서부터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로마서 제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죠.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게 바로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우상 숭배라는 것은 크나큰 죄악이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합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한 생각과 허망한 짓거리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바로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걸 압니다. 믿습니다. 귀신들도.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다면 꼭 귀신과 비슷한 믿음이죠. 근데 귀신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무서워 벌벌 떨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하나도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죽여버렸는데 귀신들은 다 합니다. 근데 지금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를 그걸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온갖 죄를 저지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제는 죄를 져도 된다고 하는 헛소리를 들으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면서 완전히 온갖 죄를 져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전혀 죄에 대한 가책도 없이 회개할 생각도 없이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여성 이상한 미치광이 같은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나는 이제 죄를 마음껏 져도 된다. 담대히 죄를 져도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라고 헛소리를 넣었습니다. 이런 궤변과 이런 헛소리와 허망한 생각을 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 오히려 귀신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 속에 빠지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죠. 항상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항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마음으로 믿어지면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회개하고 돌이켜 낮아져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교만하고 건방을 떨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경외함으로 주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귀신들은 믿고 떤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두려워합니다. 명예나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체면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그런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요. 이게 바로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완악한 교훈에 빠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고 군중들의 말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그런 모든 걸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인데 그러한 짓거리들이 지금 사울왕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노아 때
홍수 심판일 것이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외쳤던 노아의 그 외침을 사람들은 안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천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와서 홍수가 날 것이냐. 말도 안 된다. 소돔과 고모라의 엄청난 부귀와 영화와 풍요로움 속에 쾌락의 극치를 달렸던 그 인간들은 불이 유황불비가 내려서 초토화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자, 야고보서제 2장 야고보서제 2장 1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었더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은 믿었다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헛소리를 늘어놓은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들만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았대요. 띵똥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악인의 사상입니다. 교만한 자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감찰하시는데 감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악인의 사상에 물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악인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제 10편 4절의 말씀이죠. 공산주의 사상,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사상,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좌파, 그런 모든 잘못된 사상, 하나님이 없다는 악인의 사상입니다. 시편제 1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악인의 사상에 물든 자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지지하냐 이게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행하고 있으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라고 하는 자는 바로 부패한 자요 가증한 자며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편제 53편 시편제 5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제3장의 말씀을 보시죠. 로마서 제3장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악을 행하느냐면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10절부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새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앞에 있어 그 길에 있어 평강이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제10장 마태복음 제10장 28절의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울왕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체면, 돈, 명예,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제2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양심이 증거가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그걸 안 해야 되는데 양심의 화해를 받게 되면 그 양심을 버려버리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마지노선, 바로 죄를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제2장 14절에서부터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리라. 양심이 증거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근데 양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악인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이게 사후에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몽땅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후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제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걸 깨달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던 모든 걸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주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